성설을 앞둔 주일날 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서 잃은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심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995년 1월 초쯤 강동구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길동에 그 낙타고개 하남시로 넘어가다가 낙타고개라고 하는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고개가 있는 그 낙타 고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침 운동을 나왔다가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녹았다고는 하나 이 지면이 살짝 얼어 있었고 고개 넘어 이렇게 차량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팔중 충돌 교통사고가 그곳에서 났었습니다. 차들이 심하게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찌그러진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팔중 충돌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목회자의 눈은 신학적이잖아요. 늘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나에게 그 팔중 교통사고는 많은 레슨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그곳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구경꾼입니다. 차들이 그렇게 팔중 충돌을 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또 혹은 이쪽에서 차들을 한쪽에 세우고 나와서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은 구경꾼들이 많았습니다.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관입니다. 경찰차가 몇 명의 경찰을 태우고 쏜살같이 어떻게 소식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쏜살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 교통경찰관들이 와서 몇 중 충돌을 했는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은 아주 기능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찰차가 당도했는데 금방 왔더라고요. 119 구조대입니다. 구조대가 와서는 기계로 열리지 않는 문을 열고 찌그러진 차를 펴면서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운전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말 한마디도 없이 찌그러진 차를 펴면서 사람들을 꺼내면서 꺼낸 사람들을 빨리 응급차에다가 실어서 강동 가까운 성심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오직 다른 거 신경 안 써. 조사하는 것도 안 해. 오직 구원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최후의 한 사람도 차 안에 남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근처에 살고 있는 나는 낙타고개에서 벌어진 그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류는 운전이 미숙한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인류 모두가 다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이버 운전수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이 모는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시로 아담 안에 그
사고 난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존재하는지도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도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고, 자동차로 치면 다 찌그러진 상태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물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던 우리들을 보시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찰관처럼 내가 삶이 슬프고 허망한 것은 바로 너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비난하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책망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니십니다. 형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119 구조대처럼 구조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갇힌 데서 꺼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고 회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잠깐 여기서 잠들지만은 몇 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안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제 욕심에 취해서 현실에, 너무 바쁜 현실에 매몰된 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경만 하는 그 사람들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혀 사고는 사람들을 건지려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피를 묻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하고 구경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방비하며 무관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말해다오. 내게는 발이 없지 않니? 내 발로 걸어가다오. 내게는 입이 없지 않니? 없지 않니? 내 입으로 내 사랑을 얘기해다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내게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계신가요? 119 구조대원과 같습니까? 너 그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경찰관과 같습니까? 구경만 하는, 죽어가든지 말든지 구경만 하는 구경꾼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했습니까? 우리 탁월한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그룹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우는 것에 나도 울고,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시야가 그곳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성숙한 자녀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19와 119 그 구조대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두라쿠마의 비유, 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이런 양의 문제, 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동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유들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동전을 찾기 원하는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비유,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계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119 구조대처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국률입니다. 따라할까요? 국률. 국률이란 뭐냐? 무슨 단어의 뜻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뜻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가까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죄인들이요, 창기와 세리와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왜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왔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라이브 기적을 보려고 나왔을까요? 예? 자기들의 죄를 묵인해 주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국률 베푸셨어요. 저들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기보다도 저들의 영혼의 파산을 보시고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된 것처럼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랑하면서 그 영혼의 예수님은요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세요. 갈릴리 호수의 깊은 물 속에 물고기 속에 누가 고기 잡다가 은하를 한 달란트를 떨어뜨렸는데 반짝반짝 내려오니까 고기가 그것을 딱 먹고 입에 걸려 있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야, 너 낚시 가지고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낚아봐. 첫 번째 낚아 올라오는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어. 반 세겔은 성전세네,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더니 그대로죠. 예수님은 그 깊은 물 속에 고기도 하셔요. 한 마리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돼. 벳박의 언덕에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어. 어미 나귀가. 그 새끼 나귀가 있다? 끌고 와. 아니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어떡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줘. 그렇게 됐나요? 어디서 유월절을 먹죠? 저기 밖에 지금 물동이고 하는 여자가 있네. 가서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먹는다고 그래.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요. 다 아세요. 죄인들을 딱 보니까 다 영혼이 파산된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을 받아주시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식탁에도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경찰관 형사와 똑같아. 어?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상종하고 식사를 같이 해?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아무 상관없이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들이 짓는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야. 자기 힘으로 교통사고 당한 환자가 밖으로 재임으로 못 나와. 똑같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유린 마귀에게 유리를 당한 채 내일을 빼앗기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그렇긴 해도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3사람이 있어. 안 믿어. 안 믿어.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긍휼이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겠대. 아니 목사님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재산이 나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겨요? 아니요. 그 돈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부를 수가 없어. 그 재산을 다 팔아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돈. 안 돼요. 그 돈에 짓눌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사탄에게 내일을 빼앗긴 채 멸망받을 그 사람은, 그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바로 아무리 부자라도요, 돈밖에 모르고 돈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저 사람 부자인데? 아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뭐라고요? 실천적인 행하는 노력.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요, 양을 찾아 노력하며 찾아다녔어요.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노력이에요. 햇빛에 얼굴이 다 탔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위험한 바위를 올라서 건너기도 하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노력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작은 창 하나밖에 없는 어두운 집안에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바닥을 마치 바늘 찾듯이 찾는 여인의 열심과 수고로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잃어버린 것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이 밭에 양에 양 밥을 주고 키를 분명히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놨는데, 아침에 가져오려고 보니까 키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못 찾고 왔어요. 이따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예? 찾아야,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돈에 짓눌려 그 돈을 또 붙잡으려고 찾으려고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돈밖에 모릅니다. 돈 못 가지고 가.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못 가지고 가고 필요 없어요. 많이 가져가도 못 써요. 한국 돈 안 써준대. 그런데요, 돈에 짓눌려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따라하십니다. 절대 주님 앞에 제발로 오지 못한다.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찾아가야 돼. 아멘. 누군가가 찾아가야 찾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 크리스찬들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소극적이에요. 진정한 1호가 되지 못하는 술병을 빨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세상의 과자 1호로 활락과 쾌락과 피크닉과 골프와 캐바레와 가짜 1호야. 따라합시다. 가짜 1호다. 이 가짜 1호를 받아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참된 1호를 알고 참된 행복을, 참된 복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여러분, 세상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1,000만 원을 갖기를 원했는데 가졌어. 안 채워져. 1억 있으면요, 안 채워져. 아이고, 이거밖에 없네. 10억이 안 채워져. 50억 안 채워져. 100억 안 채워져. 그룹의 회장들 만나가지고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족합니까? 그래요. 이 불만족 때문에 삶이 늘 원망으로, 욕구 불만으로 채워져 있는 그 친구에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감과 행복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나누지 못하는 인색하기로 유명한 인색한 사람이에요. 전도는 말몇 마음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농사와 같다. 장사가 아니고 농사와 같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메고 물을 주고 열매를 놓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 알아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나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배신자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 했는데 빨리 시행 안 돼서, 그러면 내가 해버립니다. 이거 이 목사님 안 하면 내가 해버려요. 여기 빨리 하라는데 안 하면 이거 한 달, 2달 지나가면 안 돼. 쉽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대충이라도 빨리 하세요. 예. 안 그러면 내가 해버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배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된장찌개 맛있게 부글부글 끓여서 좀 나눠 먹고,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만나고 차를 한잔하고. 우리 카페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카페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어떤 때는 매상이 없을 때도 있고 15,000원, 25,000원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토요일날 주일날은 조금 낫고요. 왜 해놓고 신경을 쓸까요?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애초에 제가 전도 때문에 카페를 저거 한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막 교회가 큰 수입 잡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게 안 되면 없애야 돼요. 뭐하러 고생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자,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그 사람을 관심하고 보십시오. 사람의 삶은요, 위기와 평안이 교차하는 마치 시계추와 같아요. 평안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어느덧 밀려와요. 예. 평안할 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돈 다 날아가고 건강 다 달아나고 인생이 바닥날 때 비로소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 시점이야말로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할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기도 하고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금방 돌아왔지만 한 친구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듣고 돌아왔고 한 친구는 친구들이 야 너를 위해서 뮬러가 죽고 나서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간증해.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응답받았는데 기도를 내가 그 마지막 5만 번째 기도 응답을 뮬러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무례함을 갖자. 좀 그런 일에는 무례하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주 무례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남자가요. 새벽에 식구들이 잠자고 있는데 무례한 두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한 남자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 남자는 두 딸의 손목을 붙잡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옷입을 여의도 주지 않고 옷입은 그대로 붙잡고 그냥 성 밖으로 끌고 다름질해요. 얼마나 무례해요. 누구 얘기인 줄 아시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시죠?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이래도 대답을 안 하고 저래 되는.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노새 얘기잖아요. 뭔 소린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로 들린다면 회개를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에? 끌고 나갑니다. 그들이 성에서 떠날 때 끌려서 가면서 등이 뜨끈뜨끈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나가사키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한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폭발을 하고 그 열기가 등을 따뜻하게 한 거예요. 에? 그때서야 이 무례한 사나이가 천사라는 것을 노선 깨달아요. 노새 가족들은 이 무례한 침입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거기 있었더라면 죽었죠. 노새의 사이들처럼 죽었겠죠. 그러니까 노새 가족들은 이 무례한 침입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한없이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떠나기에는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까워. 떠나기에 너무 좋은 현실이야. 지금 코앞에까지 죽음이 왔는데도 현실을 떠나기 싫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천사는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만 강제로 끌고 제 옷도 갈아입기도 전에 끌고 피할 성으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트럭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뒤에서 달려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예쁜 아가씨가 하이힐을 신고 그 앞에 걸어가고 있다면 참 질주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그 차를 발견했는데 이 아가씨는 발견하지 못했다면 혹시 치안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아가씨를 그대로 두겠어요? 밀쳐내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노력을 통해서요, 귀찮게 하는 것이 무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롯을 생각하세요. 천사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 그 아가씨 언젠가는 깨달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들도 화를 낼지언정 언젠가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끈기입니다. 세 번째 거 띄워주세요. 예, 끈기입니다. 끈기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자로 있을 그때 우리에게 수도 없이 와서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직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두들겼어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이 좋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만약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나의 전도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끈질김에 빚을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아니 88년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알메니아, 저는 그 성지순례를 많이 다녔는데 알메니아를 못 갔어요. 꼭 좀 가보고 싶어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갈 겁니다. 알메니아. 이 알머니, 88년 12월 7일인데요. 알메니아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딱 4분 흔들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이 무슨 놀라지도 않아. 하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야, 참 독하네. 야, 그런데요,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10살짜리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아버지가 학교를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다 내려앉았어. 다. 울부짖으면서 보니까 어디가 교장실인지, 어디가 우리 아이가 공부하던 교실인지를 몰라서 일단은 큰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여기가 우리 아들이 공부하던 교실이라는 걸 발견하고 알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목이 쉬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그 손톱이 다달아지고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시멘트 더미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10시간을 계속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나요? 그만두세요. 말렸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20시간을 시멘트 더미를 그렇게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런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더미를 치우는 거예요. 36시간, 36시간이 되었을 때에 큰 시멘트 한 덩어리를 치우냐. 거기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고 신음하는 작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미를 치우고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끈기가, 포기하지 아니한 아버지의 끈기가 이 아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이름 모를 알메니아의 한 그 10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그 아이가 여러분과 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가슴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내 가슴과 같은 가슴으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내 부모, 내 이웃을 찾아갔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내 소원이고 이것이 내 관심사란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자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라 그랬죠. 좋은 날이 있지만 반드시 어려운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때 후킹을 해야 되는 거. 끌어내야 되는 거.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신 이유도 이 일을 위해서 여기다가 아직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남편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은 미래의 신자요.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탁월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사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군요. 돈의 압력에 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군요.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자 나와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